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바라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 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3분 기도 사역에 오늘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개, 즉 돌이키게 하려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온 인류를 모두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고구려 때의 사람, 백제 때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대상자는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는 독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를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단일 민족으로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믿는 이 회교도 국가 모로코라고 합니다. 모로코, 스페인 위쪽에 있죠.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는 99.99%가 회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회교 국가지요. 그렇게 모로코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회교, 평생 동안 회교, 죽음 이후의 모든 절차도 회교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런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의 한 가정에 가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면 정말 불공평하다고,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기독교는 독설적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나 듣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 다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대답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약간 조금 부족한 죄인의 상태,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죄의 상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계단에 적었죠. 죄 곧 나 곧 죄. 그런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자체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다, 복음이 없다, 이것과 관계없이 인간은 이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살아남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즉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그 벌,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기록하죠. 여기 진노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갑자기 화를 내는 진노가 아니고요, 오랜 동안 품은 적개심, 본성적인 진노,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있던 진노, 그 단어가 오르게라고 하는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죄에 대한 진노인데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진노를 원래부터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에 원래부터 죄에 대한 진노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지었기에 시작된 진노, 또는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진노, 그런 뜻의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갖고 계신 진노입니다. 그런 진노를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19, 20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설령 성경을 보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에 가스 누출 경보 장치가 고장이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관리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갑자기 그래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와 보니 알게 됐대요. 그냥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 집에는 일단 거실 한쪽 벽면에는 제가 보았던 기독교 서적이 벽면에 꽉 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책과 주석책이 있죠. 성경 말씀이 적힌 액자가 있고 구석구석 성경과 또 교회와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정도의 책을 갖고 있고 이 정도의, 딱 보면 이건 목사님 집이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맞다고 그랬죠. 보니까 알겠대요. 보니까 처음 저희 집에 오신 분이지만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을 보고서 분위기를 보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이 다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의 지문이 창조물 속에 다 있습니다. 우연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입니까? 진화입니까? 현미경으로 보세요. 우연인지. 여러분이 사막 같은 곳에서 말입니다, 사막의 한 길을 가다가 컴퓨터 한 대를 발견했는데 컴퓨터가 거기서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컴퓨터가 사막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이 세상에 진화가 됩니까? 이게 진화론이에요. 론인데 진짜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요, 귀를 열어서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흔적이 이 세상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려면 어마어마한 강심장과 어마어마한 고집을 가져야만 무신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죠.
뿐만 아니라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중국 소수민족 다 가보세요. 다 종교를 갖고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고 그냥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었기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냥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죄인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나라는 만물을 보고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완악한 죄인이어서, 그래서 만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땅의 죄인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주류 집단에 끼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신다. 그리고 그런 분들과 어울리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로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늘 유심히 보십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완벽하게 죄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 죄인인가,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걸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더니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기꺼이 초대하고 또 예수님은 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돈을 많이 벌지만 매국노 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정세와 관세가 있었는데요, 정세는 우리가 알듯이 무슨 소득세, 토지세, 인두세, 이런 정세입니다. 정세. 로마가 가져가지요. 또 하나 세가 있었는데 관세가 있었어요. 이 관세는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납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마차세, 바퀴세, 카마, 이름 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온갖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착취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는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 듣고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바로 그런 아무 미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은 나라는 바로 신분이나 계급,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고 죄인들을 끌어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또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 오늘 본문의 세리,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자이자 예수님의 제자이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우리, 세상의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수인 사람들,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저 죄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이 세상은 창조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사랑,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나는 허접한 인생이 아니야. 나는 영광의 찬송이야. 하나님이 억지로 자녀 삼은 게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하늘에 나도 거기에 앉혀주시는 거야. 이 말이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오늘 새벽 영상 예배로 여러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인간의 모습으로 보면 다 좌절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각종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일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내 자신,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좌절이 되고 그냥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아버지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리 레위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를 받아주신 것과 같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형편에 어떤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겠지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도 반항합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어떻게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그 집에 들어갑니까? 실제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세리는 너희들 말처럼 죄인이 맞다. 하지만 나는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왔다. 특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는 죄인이야, 그는 나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을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으니 내가 그런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고 이 세상에 온 거야. 주님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런데 32절 끝부분을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게 되는 상황,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잡아 주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의 목적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시고 난 후에 다 돌이킨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직도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셨다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강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래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내 강한 자 내려놓는 겁니다. 정반대지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새벽 예배 영상에 댓글을 적어주시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제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가장 많이 댓글 적어주시는 댓글의 내용입니다. 돌이키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돌이켜서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만 눈을 뜨고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도록 묶어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전통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인습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인데,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다면 이제는 헌 가죽 부대, 즉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인습, 관습, 과거, 거기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 3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킴의 삶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것, 그 부대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부대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이킴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금식기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만 따집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고 복음이 왔고 생명이 이미 잉태되었기에 전통과 인습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종교에 담기지 않습니다. 생명은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즉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부대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38절 이렇게 기록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된 것은 세관에 있던 세리를 보신 것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확고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돌이킨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오늘은 엄순자 권사님, 오명희 권사님, 고행남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최후영 집사님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지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완전히 죄에 빠져서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놔둘 수가 없으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 그들을 보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랑,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엄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순자 권사님, 오명희 권사님, 고영남 권사님, 이진화 집사님, 최우영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원희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김일남 집사님, 우리 승현이 학생, 이수연 성도, 우리 강민희와 연우, 박형용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좋은 귀한